요한계시록 3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또 나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라는 곳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4교회를 보았습니다. 여러 교회들, 에베소 교회라든가 서머나 교회라든가 그런 데는 좀 알아요. 우리가 좀 아는데 다른 교회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주도 잘 몰랐죠. 두아디라 교회라는 곳을 보았고 오늘은 사대교회라는 곳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봤으니까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보면은 좀 알게 되겠죠. 에베소 교회 찾으시고요. 우리 봤죠? 에베소. 그리고 바로 위에 서머나 교회 우리가 봤고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대 교회는요 특징이 좀 하나 있어요. 저 지도 보시면은 사대가 어떤 뭐랄까요? 그 7교회, 7도시 중에 어디에 있냐면 가운데 위치해요. 가운데 위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륙으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무역을 할 때의 중간 지점으로서의 물류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펼쳐졌던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저기는 루디아 왕국이라는 곳이었대요. 루디아, 그러니까 이름은 지금은 사라진 왕국인데 루디아 왕국이라고 해서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금화라는 걸 쓴 도시가 저기예요. 사대 지역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만큼 돈의 유통이 많았던 곳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융성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사대 교회는 그런 지역의 특성에 힘입어서 부유한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는 교회, 박해도 없었어요. 그렇게 큰 박해도 없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앞전에 봤던 4가지 교회는 제법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기 사대교회는 그나마 박해가 없었던 동네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몇 가지 단어를 드렸죠? 잘 살았고 부유했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박해도 없었다. 교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크고 화려했어요. 문제는 크고 화려했는데 시련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금방 틀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1절 중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모든 것을 알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뭘 알아주시기를 원하냐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힘든 것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무엇도 아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도 다 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지요 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좋은 걸로 다가오세요? 아니면 좀 두려운 걸로 다가오세요? 좋은 걸로 다가오신다라고 한다면은요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 어떤 것 같아요? 사대교회의 아픔과 사대교회의 힘든 것과 사대교회가 위로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대교회가 야 너희들 너무 퍼져 있어, 너희들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야? 사대교회 너희들 너무 남 교회 다른 교회 도와주지도 않고 너희들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떤 것을 안다라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사도교회가 고난이 없고 힘든 게 없으니까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오늘 사대교회를 꼬집어내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로를 좀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나의 잘못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면서 나의 잘못도 인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근데 사대교회에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절 제일 끝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시는데 뭘 알고 계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1절 말씀 끝자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아노니 뭐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뭐 고통이나 위로나 잘 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대교회에 꼬집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니들 다 죽은 것 같아. 죽은 사람들 같아. 믿기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안 믿는 것 같아.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사대교회를 꼬집어내고 있으신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들 웃어요. 교제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영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죽은 자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거 우리 굉장히 잘 사대교회를 잘 배워야 돼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찬양하잖아요. 말씀도 나누고 각종 구역 모임이라든가 다 교제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가끔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과연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가? 형식적으로 예배는 분명히 드리는데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는 명확하게 짚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교회의 모든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영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영혼이냐 죽은 영혼이냐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하나를 더 제가 추가로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두 화면이 나올 거예요. 5장 17절. 여기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여서, 저기만 먼저 볼게요. 왕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누가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망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분명히 신앙생활할 때에 사망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볼까요?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대조됩니다. 저기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사망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는 그럼 지금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예수님이 보시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었냐면 사망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큰 교회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 영혼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우리 영혼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봐요. 야, 선행도 잘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제도 나누고, 야, 아름답다,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은혜가 넘치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말로는 주님이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아주 대놓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끊으면은 문제가 뭔지 아니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뭐냐면 겉으로는 우리는 교회야, 십자가 있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죠. 이거 굉장히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여러분 박쥐 이야기 아실 겁니다. 박쥐가 왜 동굴에서 사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날개 달린 그 동물들, 하늘을 나는 동물들이랑 땅에 사는 동물들이랑 전쟁이 일어났대요. 근데 박쥐가 가보니까 어느 때는 날개 달린 동물들이 이기는 거 가니까 저기도 날개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날개 달린 쪽에 붙어 있었던. 근데 어느 날은 땅에 있는 동물들이 득세를 하는 것 같으니까 교묘하게 이쪽으로 가서 땅에 있는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세력 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정전협정이 만들어서 평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여기로 가니까 야, 너 나는 거, 여기로 가니까 너 땅에 있는 거 도망가 해가지고 박쥐가 숨어있게 된 게 어디로 간 거예요?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교회. 근데 겉으로는 섬기는 것과 같은 이중수파이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화면에 나와드린 것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2절 말씀 전체 우리 성경책 꼭 보세요.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대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가 어떻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겉으로는 온전해 보여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다행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경책 꼭 보셔요. 여기는 별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거기 남은 바 거기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십시오. 왜 이걸 표시를 해두셔야 되냐면 사대교회가 다 죽은 것 같죠?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은 뭐 동사 될 때 사람의 피가 괴사가 되잖아요. 근데 괴사가 될 때도 살아있는 피부가 있으면 나중에 치료를 통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몸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선해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던 거죠.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했던 것이 일종의 종교 행위죠.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였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실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군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업무를 다 하지 않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어 라고 해요. 그럼 종교 행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3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종교 행사예요. 정확하게 하셔요. 종교 행사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 행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손 들어요. 다 손을 들어요. 저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당연히 교회 가죠. 당연히 교회 가는데, 교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당에 가기도 해요. 종교 행사를 참여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군생활이. 그러니까 가서 막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지켜주세요 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가기 직전에 교회에서 나눠주는 게 있어요. 뭘 나눠줄까요? 초코파이를 나눠줘요. 초코파이와 콜라를 나눠줘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되고 육적으로도 달달한 걸 채우고 돌아와서 힘을 내서 다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저랑 같이 갔던, 손잡고 갔던 장로님 아들 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친해지게 된,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갔고, 장로님 아들이 같이 서로 교회에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해 줄게, 힘을 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가 문제였어요. 자, 종교 행사를 또 개시를 합니다. 야, 교회 갈 사람, 훈련병, 몇 번 훈련병 윤영민 가겠습니다. 딱 가서 줄 서 있어요. 근데 항상 와야 되는 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러고서 각자 종교 행사를 갔어요. 걔도 어딘가를 갔어요. 어디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절에 갔다 온 거예요. 절에. 야, 너 장로님 아들이잖아. 절에 왜 가? 그러니까 야야야, 말라 나 들어보니까 너희는 초코파이, 여기는 햄버거라더라. 햄버거에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야, 햄버거,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까지 준다더라. 야, 임마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되지. 너 장로님 아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웃고 넘기잖아요. 이거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사대교회가 똑같이 이랬어요. 우리 보세요. 우리 교회, 이 공간, 성도, 교제, 찬양, 기도, 말씀, 십자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활들을 뒤집어 놓고 봤을 때에 언젠가는 분명히 이게 후순위로 밀려 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쵸? 저를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시는 거니까 그런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게 유리할 것 같으면은, 주님 잠깐만요, 저 여기 좀 갔다 올게요. 주님 잠깐만요, 여기가 뭔가 좋은 게 있다니 여기 좀 갔다 올게요. 분명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십자가를, 예배를, 찬양을, 말씀을 후순위로 밀려놓고 내 신앙생활을 잠깐 쉰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햄버거 먹으러 절에 가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똑같잖아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잠깐 후순위로 밀렸어요. 여러분들 신약성서의 바리새인들,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훌륭한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식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 가장 높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종교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대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 행동 속에서, 이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모습 속에서 온전한 것을 찾고 싶어 하셔요. 자, 성경 말씀 하나를 더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는지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믿는 자는, 신앙으로 굳건한 사람은, 마음이 견고한 사람은 행동하는 것으로 보여요. 행동하는 것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동하는 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왕으로 섬기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교회 또 하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2절 말씀 앞부분 아까 우리가 읽고 넘어갔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거기도 밑줄을 다 그어두십시오. 이번에는 어디다 표시를 해두셔야 되냐면 너는 일깨어, 너는 일깨어. 이거는 뭐냐면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서 죽어가지 말고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신 차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흉흉해서 이대로 있으면은요, 뭔가 뉴스도 보고 뭐 이거저거 다 망할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전히 살아있는 세포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망해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세포가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살아있는 세포를 중심으로 주변부 점점 더 살아있는 세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한신의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가득 찼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외형적으로는 교회 건물도 번지를 했습니다. 걱정도 없었고 재정도 충분히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대교회와 같은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 부흥은 우리가 거부해야 될 부흥입니다. 내면이 살아야지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게 다 부흥이 되는 게 최고의 부흥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겉으로도 속으로도 아주 부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회개하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고 계시는데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깬다라는 말은 정신 차리지 않냐면 내가 도둑처럼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도둑, 약탈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약탈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늘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살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번에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지요? 대답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지요? 정말 좋은 곳이지요? 가보셨어요? 하나님 나라 좋은 곳이지요? 맞지요? 자, 한번 또 진보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안방이 좋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소파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어디가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주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 가자면 가실 거예요? 와. 그 믿음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약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써 아멘을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곳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에 소망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좋은 곳이라면서요.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야지요. 언제 오시든 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주님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아니 좋은 곳이라며요. 좋은 곳이라며. 사대교회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 늘 삶 속에서 일깨워 깨어있어서 정신 차리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겉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깨어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신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우리 교회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겉도 살아있고 속도 살아있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한신교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렵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맞아드려야죠. 오늘날 보세요. 세상을 들어보시면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래요. 교회는 일단 번지르르 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많아야 되고, 등록 교인도 엄청 많아야 돼요. 등록 교인도.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는 등록 교인이 500명이었어요. 출석은 한 150명. 누가 누군지 몰라요. 교적부를 보면. 그런 교회를 주님이 보시고, 야, 여기 나머지 다 어디 갔니? 제가 물어보시는, 저 이 교회 사역하면서 한 번도 못 본 분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살았다라고 이름을 했는데 죽은 자라고 했던 그 사대교회, 주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 이 사대교회를 보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우리는 남아있는 그 최소한의 보루잖아요. 우리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살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 책망, 이제는 탈탈 털어버리시고 우리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중심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이 감격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